자, 오늘은 마귀론에 대해서 봅니다. 지난번에 천사론 간단하게 2시간 봤고 마귀론 한 3시간 볼 생각입니다. 마귀, 마귀하게 되면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 같은 말입니다. 일단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마귀는 어떤 영향력이 아니죠. 악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체다 이거죠. 분명한 인격체로서 그 마귀 자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마귀를 지칭하는 호칭들이 꽤 많아요. 사탄, 마귀,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죠. 사탄이라 불러도 되고 마귀라 불러도 돼요. 보통 이제 사탄, 마귀 그러는데 뭐 관계없죠.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그 존재가 그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대적하라고 말하죠. 마귀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자, 마귀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고 사탄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나 사탄은 같은 이름으로서 대표적인 그의 이름이에요. 용,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용이 나오죠. 12장 3절과 12장 8절에서 용이 분명히 언급됩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화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지칭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옛뱀이라는 말도 쓰네요. 여기서 옛뱀이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날에 그 뱀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동물 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동물 뱀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뱀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묘사를 성경은 쭉 하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빛의 천사. 빛의 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유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천사라는 건 주의 천사처럼 주님을 현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빛의 천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 빛의 천사. 하지만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타날 때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죠.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루시퍼라는 말도 빛의 천사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개념의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에서는 루시퍼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14장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면서 이제 사탄에 대한 묘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탄의 타락과 또 미래에 나타날 모습에 대해서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라틴어죠. 라틴어를 음차한 거예요. 히브리어 음차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헬렐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을 발하는 자 혹은 빛의 전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루시퍼란 말을 새벽별이라고 써요. 새벽별. 빛을 발하는 존재는 별이기 때문에 새벽별이라고 표현까지 쓰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이름입니다. 단어 뜻 자체가 빛을 발하는 존재란 말이지 이건 이 존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음차를 따서 헬레이라고 번역해도 관계없겠지만 킹제임스 성경 당시 라틴어 성경을 쭉 써왔었고 그것이 교회 용어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루시퍼란 말을 이미 영국 사람들은 루시퍼란 말을 쭉 쓰고 있었고 사탄에 대해서 루시퍼란 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미 이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사탄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니까. 근데 이 빛을 발한다는 말 자체가 뭐야? 빛과 연관된 존재잖아요. 빛의 천사란 말과도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루시퍼를 볼 때 모두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빛의 천사니까 빛의 존재니까. 하지만 그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세상 통치자 뭐 비슷한 개념이죠. 어쨌든 이 세상을 관장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신이라고 말하니까 좀 영적 개념이 들어가니까 영적 존재들에 대한 관장이라든지 세상의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 세상의 통치자하게 되면 좀 이렇게 통치하는 존재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같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든 실제적인 부분이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장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의 신 혹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권세의 통치자라는 개념도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영적 존재들을 총괄한다는 개념이 조금은 강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저라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들과 연관돼서 말할 때 그러한 악한 영적 존재들을 관장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그렇게 이제 이 단어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벨리알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표현 쓰죠. 재판관기에서도 그 레위인의 첩을 이제 욕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벨리알의 아들들, 그렇죠. 소돔에 왔던 천사들을 달려들었던 사람들을 벨리알의 자식들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도덕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귀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이제 사탄에 대한 다양한 개념 중에서 부도덕한 모습, 세상의 악한 모습을 강조할 때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마귀 자식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성별의 모습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엘세붑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비엘세붑이라고 나오죠. 헬라어 음역은 비엘세불 그래요. 뭐 비엘세불이나 비엘세붑이나 뭐 차이 없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엘세붑이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했는데 비엘세불이라는 말은요. 비엘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에서 넘어온 표현이거든요. 바알은 원래 시돈의 그 시리아 쪽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의 주 신이 바알이었고 뭐 바알은 뭐 그 나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대표 신이었는데 그래서 비엘세불 혹은 비엘세붑이란 말은 바알과 연관된 개념이 필리스티아 개념으로 가져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시리아 쪽, 그러니까 이 시돈 쪽에서 불려졌던 이름이고 같은 신을 필리스티아, 팔레스타인에서는 비엘세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비엘세불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또 뭘 의미하냐면은 파리들의 대왕, 파리, 지저분한 파리, 구더기 파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묘사할 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할 때 그 벌레가 구더기라는 말이잖아요. 구더기는 파리의 유충이고 그러니까 사탄은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존재들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이 비엘세불의 마귀들의 통치자 비엘세불의 힘으로 저렇게 이적을 행한다라고 비난했잖아요. 자기들이 비엘세불 따르는 존재인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비엘세불은 마귀들의 왕, 온갖 더럽고 추한 영들의 왕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볼 때 사탄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나타나는 모습은 되게 멋있게 나타났는데 그 실제적인 모습은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얘기죠. 더럽고 추한 존재인데 그 더럽고 추한 존재가 또 되게 세력이 또 막강해요. 그 세력으로서 세상을 관장하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더럽고 추한 존재의 그러한 곳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멋있게 해도 특히 여러분의 밤에 보게 되면 밤에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에 번쩍번쩍한 모습 보게 되면 낮에 그 거리를 지나면 되게 더럽거든요. 밤에만 화려하지 낮에는 진짜 햇빛 아래서 보게 되면 더럽고 추한 걸 보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비슷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빛을 말할 때 예수님을 참빛 그러죠. 참빛. 왜냐하면 가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흥가의 빛은
빛은 빛이 돼 가짜 빛인 거죠. 악한 빛인 거죠. 빛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빛이면 어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내쫓기는커녕 어둠을 더 조장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가짜 빛도 있더라. 그래서 이 사탄이 나타나는 모습은 가짜 빛인 거죠, 사실은. 자, 마귀의 기원과 타락. 대표적으로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그 중에 에스겔 28장이 마귀의 타락을 말하는 직접적인 내용인데, 물론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긴 하지만 마귀예요. 에스겔 28장에서는 투로 왕으로서 마귀를 비유합니다. 왜 투로 왕으로 비교하냐면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빌론 왕으로 비교했어요. 왜 바빌론 왕으로 비교했냐면 바빌론이 그 악한 느부갓네살 악한 왕으로서 엄청 강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했고, 투로 왕으로 비유한 이유는 투로가 되게 부유한 동네예요. 고대에 그리스와 로마가 세력을 펼치기 전에 투로를 비롯한 페니키아라 그러거든요. 당시에 그곳을. 페니키아 세력이 지중해를 완전히 꽉 잡은 세력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문화를 잘 요리해가지고 지중해에 전파하면서, 말이 좋아 전파죠. 지중해에 많은 식민지들도 만들면서 군사력까지도 강력하게 했던 그러한 동네가 투로예요. 투로와 시돈 함께 다뤄지죠. 투로와 시돈 항상. 그래서 이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탄을 투로 왕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투로 왕이라 말하지만 인간 투로 왕이 아니라 사탄을 투로 왕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12절에서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 사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미의 기준을 확정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걸 말고 이 이상한 아름다움을 말할 때마다 자꾸 사탄 쪽으로 흘러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탄이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아름다움이죠. 원래는 참 아름다움이었었죠. 타락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머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여기서 에덴이라 말하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투르왕이 진짜 투르왕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것처럼 같은 비유의 설명 속에서 이 에덴도 창세기 3장의 인간 땅의 에덴이 아니라 원초적 에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창조 상태, 인간 창조 전에 원창조를 이뤘던 그 세상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사탄은 아주 멋지게 창조가 되었어요. 사탄도 창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주 관악기, 북과 관악기 이런 걸 뭘 말합니까? 이 존재의 등장에 엄청난 빵빠라가 울렸다는 거로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왕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자, 그룹이요, 그룹.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천사하고는 존재가 달라요. 둘 다 영적 존재인 건 맞지만 천사와 그룹은 존재가 다르죠. 그룹은 그룹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은 4명이 있어요. 명이라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4이 있어요. 에스겔이라든지 계시록 보게 되면은 동서남북에 4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제5의 그룹인 거죠. 왜냐하면 덮는 그룹. 동서남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지위적으로 위란 말은 당연히 아니죠. 덮는다는 개념에서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보다 정말로 지위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덮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사탄도 그리스도. 하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유사하게 흉내내는 존재가 마귀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타락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17절에서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절시켰도다. 변절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 자체 안에서 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했습니다. 사탄을 창조했지만은 타락한 사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룹을 창조하신 거죠. 온전한 그룹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안에서 죄가 발견됐죠. 28장 15절에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죄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다.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했다 생각하는데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죄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해악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죄악이나 해악이나 모두 악이잖아요. evil 하게 되면 그 죄만 생각하지 마세요. 해악도 evil이에요. 고통 이런 것들도 다 evil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뭐죠? 심판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만들어내십니다.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 악이죠. 악. 도덕적 죄악이 아니라 해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도덕적 죄악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죄악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교만했고 타락했습니다. 유사한 구절인 이사야 14장에서도 사탄의 교만을 말하고 있죠. 네, 13절.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죠. 교만이 그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는 온 땅을 떨게 한 루시퍼입니다. 막강합니다. 욥기 40장에서는 비히못은 대적 불가한 존재로 나와 있죠. 욥기 40장, 41장은 리비아단을 말하고 40장은 비히못을 말하는데 비히못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15절, 욥기 40장 15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느니라. 막강한 존재예요. 근데 이 비히못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칼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히못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래요. 아무리 막강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찬송가에도 천하의 적수 없도다. 천하의 적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칼만이 적수가 되는 거예요. 비히못. 이제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말 때문에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초식 공룡을 말하는구나. 초식 공룡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탄에 대한 다양한 묘사입니다. 욥기 41장에서는 리비아단을 말하는데 이사야 27장에도 거대한 바다 괴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리비아단. 이 존재는요. 인류를 죄에 빠뜨린 미혹자입니다. 옛뱀이라고 그러죠. 왜 옛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에 나타나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타락시켰죠. 이 세상 죄의 근원입니다. 인간 안에서 스스로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사탄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인간이 죄인이고 그 자체로 육신적인 죄를 스스로 자아낼 수도 있지만 맨 처음 시작은 사탄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셨지만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탄을 다루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브에게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준다는 말했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라든지 남자에게 노동의 고통이라든지. 하지만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발로 짓밟는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머리를 짓밟는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 죄의 본질인 사탄을 심판하지 않으면 인간들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속시키긴 했지만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의 관장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을 멸망시켜야지 이 세상이 주님 통치 속에서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사탄의 현재 상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을 지옥의 왕이다. 사탄은 지금 지옥에 있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그의 무대가 되겠죠. 하지만 사탄은 지금 지옥에 있으면 이 세상은 각할 리가 없죠. 사람들은 자꾸 무천년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사탄은 결박됐다.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시켰다.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 뱀은 머리가 깨진 상태인데 아직 신경이 남아있어서 꼬리를 꿈틀거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머리가 일단 하나만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죠. 십자가는 사탄을 패배시켰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을 지옥에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직. 사탄은 세상에 있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세상을 주관합니다. 앞에서도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을 썼지만, 공중권세의 통치자라는 말을 썼지만 사탄은 현재 세상에서 활동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패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레슬링 보게 되면은 그 악당이 꼭 져요. 지면 승복을 하면 좋은데 승복 안 하고 링 밑에 내려와서 꼭 이 관중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아니, 링 위에서 졌으면 끝나면 되는데 승복을 안 하고 내려와서 이 관중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아, 사탄이 저거구나. 십자가라는 링에서는 패했어요. 주님이 승리했단 말이죠. 그럼 사탄은 승복하면 좋지만 승복 안 한다는 얘기죠.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마저도 괴롭히는 게 사탄입니다. 자, 마귀의 활동. 마귀의 활동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타락할 때 아까 이사야 12장 보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리라. 어느 존재가 감히 하나님 보좌 위를 넘봐요? 그렇죠? 아무리 교만해도 그렇게 넘볼 수는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시도를 했고,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한 존재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시험했죠.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죠. 물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긴 했지만은 그냥 사탄이 직접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일종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장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긴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죽음으로써 승리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경우는 역사상 몇 개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도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 군대, 예수님을 세상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 군대인데 아무리 2억의 군대를 하더라도 땅의 군대잖아요. 땅의 포탄으로 하늘 군대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물론 멸망합니다. 일반적인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대부분 이런 활동들에 많이 당하죠. 세상을 미혹합니다. 일단 인류를 죄에 빠뜨렸어요. 아담과 이브 이후로 인류를 죄에 빠뜨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숭배받는다 그래요.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은 대환란 때 내용이에요. 이 문맥 자체는 대환란 내용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일은 역사상 항상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말은요,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환란 성전, 유대인들이 그토록 짓고 싶어하는 제3성전, 그 제3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적그리스도가 옳다고 나오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자체는 대환란 얘기지만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모든 사찰, 모든 종교 사원들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경배받는 것이고, 구약에도요 성전의 우상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물론 지성소에 세우지는 않았어요. 주로 성전 뜰에 세웠죠. 뜰에 세웠지만 어쨌든 성전에 세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막 찬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이 보좌에, 왕의 자리에 사탄이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구체적인 종교든 구체적 종교가 아니든 다양한 형태에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일은 이미 역사상 6,000년 동안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일이 대환란 때 있게 될 겁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을 미혹합니다. 이건 세상을 미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세상이 악함 속에 있다는 얘기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지금 결박당한 게 아니죠. 결박당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죠.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세상, 모든 가수들이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 모든 정치가들이 원했던 전쟁 없는 세상, 그렇죠? 모든 의사들이 원했던 질병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천년왕국 때 오게 됩니다. 사탄이 결박당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복음을 가리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복음을 가립니다. 그러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은 상당히 다양한 방면으로 펼쳐집니다.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립니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꽉 막혀 있어서. 과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과학, 이과에 대학교에 진학해, 이공과에 진학해서 과학을 공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요, 정말로 과학에 심취한 과학자, 소위 말해 나는 과학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는 과학자로서 종교를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과학적 지식으로 보니까 신은 없거든요. 그들이 볼 때 신이라는 존재는 문학 속에서 인간의 정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철학과 과학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교육이, 세상 문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잖아요. 세상에 환락에 꽉 젖어 있는 사람한테 복음 얘기하면 안 듣죠. 당신 죄인입니다. 뭐 헛소리 하냐는 얘기예요. 나 이 죄 즐길 거란 얘기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전화 딱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 복음 전하니까 부모님이 싹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데려가면 말을 안 해요. 뭐 요새는 화를 내면서 데려가요.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애를 유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지.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은 복음을 가립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패배하진 않아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강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가린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세상만 미혹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세상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세상 왕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이것도 사탄이 일으킨 일들 아니겠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를 이제 그 용, 리비아단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시리아 마찬가지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뭐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로마, 카이사 마찬가지고요. 세상 왕국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요,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죄로 유혹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편에서 볼 때 자기 자식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뺏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분노의 모습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굳게 수소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을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브,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에게 죄를 가져온 모습이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현실 속에서 사탄은 세상을 통해 성도에게 죄로 유혹을 하잖아요. 직접 죄를 짓는 것은 성도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의 유혹만 없어도, 세상의 유혹만 없어도 아마 죄 짓는 빈도수가 상당히 줄 겁니다. 사탄은 세상도 미혹하지만 성도들도 미혹합니다. 자,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고소하죠. 고소하는 존재. 보시라고, 저렇게 악한 존재인데 뭘 믿을 게 있어서 성도라고 챙겨주십니까? 뭐 말하자면 뭐 직접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화한단 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사탄이 욥을 고소한 것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괜히 욥이 신실한 줄 아십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무너질 겁니다. 그것도 고소하는 모습이에요. 다양하게 고소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은 변호인이고 사탄은 고소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 고소하고요, 성도 자신에게는 죄에 억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사탄의 행하는 고도의 전략이지만 사실 사탄의 더 큰 전략은 뭐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를 지면 자백하면 된다고 누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좀 육신적인 상태가 되면 죄를 좀 반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실수를 한번 죄 졌어요? 그럼 자백하고 빨리 털어버려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상태가 좀 지속화되게 되면 죄를 짓는 빈도수가 잦아져요. 그럼 자백도 잘 안 돼요. 자백하면 뭐예요? 좀 이따 또 죄 질 건데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자백도 안 하게 되고 나중엔 아예 세상 사람처럼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은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만 하셨지 몇 번 자백하면 몇 번 용서해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70번에 7번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없는 용서를 말했죠. 자백하고 며칠 내에 또 죄지면 그건 소용없어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비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백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을 내서 일어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내가 자백해서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툴툴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만 자백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결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옆에 형제들에게 엄청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만 했다고 난 떳떳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모든 것까지 정상적인 회개를 이루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회개를 이루었을 때는 마귀의 억눌림에 속지 마시고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벌떡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는 물론 이거 징계를 말하는 문맥인데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얘기예요. 넘어져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일어나라. 사탄은 쓰러뜨리는 존재고 성령께서는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겨야 돼요. 이것까지도 마귀의 계략이라는 얘기죠. 또한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봤어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사탄은 대적해서 괴롭힐까요? 일단 교회를 죄로 타락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죄로 타락을 했습니까? 목회자의 죄, 회중들의 죄, 이런 죄들이 뭐 한두 사람의 죄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고 세속적인 죄가 막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도 그럴 수가 있고 지역교회는 특히 더 그렇겠죠. 자, 거짓 교리. 도덕적 죄는 잘 견뎠는데 목사님도 아주 그냥 잘 경건하고 우리 회중들도 잘 성실하고 도덕적인 죄는 거의 다 앉아있는 참 착한 교회인데 거짓 교리를 물들어 버렸네요. 그것도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죠. 거짓 교리. 뭐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든지,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무천년주의라든지 이러한 거짓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뭐 직접적으로 사이비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권위주의, 뭐 교리적으로도 문제 없고 뭐 이렇게 도덕적 죄도 잘 안 짓는데 권위주의가 가득 찬 교회도 있잖아요. 니콜라파, 바리새인적인 모습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중들 가운데서도 좀 영향력 있는 회중들이 있잖아요. 좀 영향력 있는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지 간에 영향력 있는 회중들이 니콜라파처럼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띠면서 높아져 있으면 그것도 사탄이 교회를 이제 타락시키는 모습입니다. 세속화, 돈을 사랑하고요. 권력 욕에 취해 있고요. 오늘날 권력 욕에 취해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다 사탄한테 진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많이 유입되어 있는 경우, 교회 안에 세속화된 노래가 너무나 많이 판을 친다든지. CCM이 위험한 게 CCM으로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건전한 복음성가 있습니다. 그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 때 허용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뭐 듣든지 관계없어요. 예배 때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허용하게 되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서 한없이 이상한 음악으로, 현대음악으로 예배가 진행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예배가 망가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권력 욕심, 세상 문화 유입 등등 많은 것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죠. 사탄이 이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세상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사탄의 미혹을 잘 이겨내야 되겠어요. 사탄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재림 때 멸망할 겁니다. 멸망 부분은 다음에 다른 시간에 좀 더 보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멸망할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어떠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정상적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